오늘은 오해 없이 착각 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여쭈어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조는 무엇과 동일한 겁니까? 사사기서 7장 2절에 나타난 이러한 논조는 무엇과 동일하냐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고린도전서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한 거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소개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의 민낯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들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신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도라면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기를 바라시냐는 거예요. 첫째, 나의 나됨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의 나됨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성도라면 결국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되어질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왜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나아갈 때에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3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친히 알려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신다는 거지요. 성도된 우리들이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알려주신다. 알게 만드신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려주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은 무엇도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성도들에게,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방증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성도된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주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생각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른다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우리들이 누구를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내가 동경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이유,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스러워지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나 좀 했네. 그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 사람은 좀 특별하네 라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국 무엇하게 만드느냐? 그를 동경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열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준다?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그 민낯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그 논조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한 부분만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다양한 논조가 사실은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에 담겨있는 다양한 논조와 어긋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는 두 말씀이 상호간에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말씀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까? 서로 수종하고 서로 보완하는,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만 볼 때에는 이런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바로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통해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기사는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그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살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것도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한편에서는 저 사람 이야기도 맞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대망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더욱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떠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만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친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몸부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에는 민감하다는 거죠? 세상 소식에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세상 이슈에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더라, 어떠한 일이 있었다더라, 누구는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 이런 거에는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왜요?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내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쏠려 있고, 때로는 물질에 쏠려 있고, 때로는 명예에, 때로는 권세에, 때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채우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듯 반복되어지는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무엇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무엇과 매칭이 되어져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본성을 따라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시기를 일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그들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즉 그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그러한 양면을 동일하게 사사시대에도 엿볼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미디안이라는 주변 민족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어느 순간 삶이 비참해졌는데, 어느 순간 삶이 빡빡하게 되었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삶의 굴곡이 심해졌는데, 과연 그들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여기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과연 어떻게 여겼겠냐는 거죠. 그들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성도로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들이 여길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7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비참한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잘 안 풀릴 때에, 갑자기 몸이 더 괴로워질 때에, 갑자기 친구들과 다투게 되어졌을 때에,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을 때에, 배우자와 그 사이가 막혀지게 되었을 때에,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만 실수가 되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물질로 쪼들리고 건강으로 쪼들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쪼들리게 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리 여기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비참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을 확률이 높을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오히려 불순종의 대가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징벌을 당하는 내내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었을까요?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결정에 집중되었을 줄로 압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던 자신들의 그 모습에 더욱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흔히 말해 후회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내 모습을, 그러한 내 결정을, 내 선택을 안타까워하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서 6장 6절 말씀에 소개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비참한 삶의 결과를 먹고 또 먹게 되면 될수록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러한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러한 것들을 선택했을까? 그때가 너무 아쉽다.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라는 감정, 그 불편한 감정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에 그러한 마음이 사로잡았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냐는 거겠죠. 이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했다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을 그러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 우리들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회개한 그들을 향해 지금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 탓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냐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들은 회개했지만 여전히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회개는 한순간에 나의 그릇된 선택, 나의 그릇된 잘못, 실수, 그것에 대한 회개로 그쳐졌을 뿐이라는 것. 그러한 그릇됨이 내 인생의 본성을 깨닫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그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인식을 가진다는 거죠? 인생이 순종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여전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여전히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나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할 수 있는 가능성?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내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설령 자신을 악하게 여겼다면 그 의미는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악하다는 의미로 여겼다는 것이죠. 설령 약한 것으로 여겼다면 나는 천적으로 약하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서는, 어떠한 기능에서는 내가 약하다라고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무능한 것도 마찬가지죠. 설령 그들이 자기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여겼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 무능하다.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데 있어 무능하다. 그렇게 일부분만 인정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던 그들에게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그러한 인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일부분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사건은 어떠한 의미로 여겨지게 될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인생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32,000명을 무려 300명으로 줄이는데 그들은 그와 같은 삶의 결과를 목도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는데 저들은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들은 무언가 남다른 면모가 있겠지, 특별한 면모가 있겠지 라고 사람을 더욱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것을 보았지만,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겨요. 회개를 해도 그리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셔도 그리 여긴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뛰어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무엇도 상관없을까요? 결국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년 동안 고통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대군을 물리치는 결과를 바라보아도 그들은 그 근본 인식이 결코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결국 내가 회개기도했기 때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른 결과를 먹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계속해서 사람에게 찾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넘기신 것으로 알려주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미디안 모든 사람들을 넘겨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근본 인식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별 뜻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안 내었느냐, 내가 학원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 결국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과정을 밟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한 다 동의가 있어요. 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내용 중에 무엇이 드러나요? 내가 기도했다느니, 내가 수고했다느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참았다느니, 결국은 그런 말들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러한 삶의 결과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심리들이 작동되어서 오늘날에도 사기를 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헛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죄라는 것에 종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의미로 남는다는 겁니까? 결국 사람이 남는다는 거고 결과가 환경이 남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과 환경 속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사실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신 까닭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은사를 나타내는 것에, 그 사람에게, 그 결과에 빠져버렸어요.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사사기 모습에서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여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승리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실 때도 있고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실 때도 있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대승을 얻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듯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상상 속에 나의 나됨을 그려서는 안 되고 상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려서는 안 돼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깊이 인정하고 더욱 깊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알게 만드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끊임없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려주시되 끝까지 알려주시고 다양하게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틀림없이 알게 만드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결코 그리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변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도라도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친히 알려주시되 끝까지 알려주시고 반드시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